계시는 종말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우리가 합심기도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19가지 상황에 믿는 내 자신을 거기에 점수를 매겨봐도 거의 다 낙제점입니다. 아마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하고요.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아무리 중재를 유엔이 하고 미국이 해도 개의치 않고 수술실조차도 공격을 해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쭉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 전쟁입니다. 유대인들과 블레셋 땅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끊어지지 않는 전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끔찍한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항공기의 추락 소식은 매주 연이어 터지고 있고 항공기 추락으로 인해서 올해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내전이 계속되는 곳곳의 소리들, 여기저기에서 들려지는 지진과 기근의 소리들, 홍수로 쓰나미로 인하여서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숨가쁜 종말의 고동소리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 인자에 나타나는 날이 가까워진 구속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보게 되면 인자의 날에, 들어가던 날에, 인자의 때에, 때와 날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도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까워지는 구속의 때는 어떠한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종말의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 속에서 찾아보며 다시 한번 경건의 옷깃들을 여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26절 말씀 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 노아의 때는 28절에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육신 중심의 삶이다. 영혼을 돌보지 않는 육신 전념의 생활을 흘리면서 그 육신 정심의 삶은 결국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만다고 하는 거죠. 육신 중심은 쾌락에 빠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삶의 모습들을 설명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왜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육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주신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청지기의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육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버림받아져 버리고 육신만이 존재하는 삶을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합니다. 죄의 오염과 부패에 빠집니다. 타락 위주의 삶,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함께 쾌락 위주로 통원을 합니다.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유황불 심판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롯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여러분, 남자들이 동성연애에 빠져서 쾌락의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는 음란 문화가 보여주듯이 소돔과 고모라서 온 동성연애, 근친 상간 등 극에 달한 성적인 타락과 부패가 그 멸망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육체대로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당연시되고 있는 문화가 오늘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도처의 성문란과 타락의 소리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조차 거룩함을 잃어버린 모습들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가까워지는 구속을 준비하는 성도라면 회개해야 될 것이요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30절에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죄악으로 인해 반드시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인생의 목적을 이 땅에 두어도 안 되고 오늘 멸망은 온 우주의 역사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뿐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 노아의 때라는 말씀이 있고 28절에 롯의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종말의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말은 폭로한다, 드러난다라는 의미로 감추어졌던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공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완전하게 모든 것이 백일하에 공개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종말적 시대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예수님도 23절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한 구석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만민이 보는 앞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며 주님의 재림은 지역적으로 임하는 재림이 아니라 세계적이요 동시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날짜까지 들먹이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직장도 포기하게 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재림의 시기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날이 임할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34절과 35절은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을 때일수록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성실한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준비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숨쉬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영적인 등불들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타락과 방종의 시대입니다. 인본주의가 팽배한 시대며 멸망이 눈앞에 다다랐어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지극히 육신 중심이요 쾌락 중심이요 세속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육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 육신은 영혼을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하기 위해 주신 하나의 아름다운 질그릇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7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멸망 직전까지 노아는 하나님의 나라 홍수 심판에서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아무도 안 받아들였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아무리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롯의 사위들조차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세를 이야기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면 보지도 않은 것, 거기 뭐가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게 바로 종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있음은 믿는 사람들이 바로 내세를 준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세의 보상과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 중심의 삶이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로만 만연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미완료형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야기.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탐욕을 가지고 있고 지나치게 거기에 빠져 있는 행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세상의 일 어디에 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골몰하고 있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는 관심조차도 적은 것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는 건 죄악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이상의 그 어떤 삶이 없다고 여기면서 세속적이요 불신앙적인 삶에 빠져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조금 더 높은 명성을, 조금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조금 더 쾌락적이기 위해서, 조금 더 향락적이기 위해서 진리가 저들의 귓가에 울려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 오늘 현실과 비교해 본다면 동성애와 극적인 성적인 타락이 만연된 모습, 오늘 여러분 텔레비전 연속극을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건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요즘 신문 기사를 보십시오.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무언가 호리면서 유혹을 하면서 끌어가고 있는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파탄으로 이끄는 사탄의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 매스컴에 동원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가장된 성경 구절과 흡사한 말들을 이어붙여 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파탄시키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전략,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죄악의 관영함,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탐했던 창세기 6장 2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롯의 때에도 남색을 도모하는 성적 타락이 있었고, 노아의 시대에도 물로 심판을 받고, 롯의 시대에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성문화가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사회가 온통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외설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도 여러분과 저는 속수무책이요, 음란 문화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하고 친근히 다가오고 있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곳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방임주의자가 돼서 안 되고, 시대를 역행하면서 말씀을 따라 건전한 윤리관을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요, 세상에서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관심은 골로새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래 것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땅의 것 현실 중심의 삶이 종말의 고동소리를 들려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제라도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와 같이 되지 마시고 데려감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을 열고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2절과 33절 보게 되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보존한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목숨 아닙니까? 목숨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그런데 세상은 전부 뒤집어져서 그 목숨을 잃어버릴 짓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잘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29절에 보면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더니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던 롯의 식구들, 홍수 심판 속에 모든 사람이 멸망해도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가족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길을 걷게 되지. 그게 바로 목숨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롯의 식구들에게 두 천사가 창세기 19장 17절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뒤를 돌아봤던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고온 것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줄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착각 속의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을지라도 강권적인 권유로 은혜의 장소로 나아가는 축복을 얻었을지라도 물질 만능, 황금 만능으로 뒤를 돌아보는 결과는 결국 비참한 말로가 되고 만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뒤를 돌아봅니까?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본 이유는 아직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요, 롯의 처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노아의 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비가 40일간 쏟아졌습니다. 육체 중심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롯의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유황불이 쏟아져서 대화산 폭발로 무너진 폼페이 최후의 날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자의 날에도,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브라함, 사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정말 생각 없이 말씀을 듣고 흘려 떠나보내고 나가서는 뒤를 돌아다보는 롯의 처와 같이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각 없이 말씀을 예배당에 와서 듣고 돌아가면서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 분명히 착각 속의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에 보게 되면 구원이 가까웠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에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 가까워진 구원을 바르게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쾌락주의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육신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권고하는 말씀들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마지막 한때를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육체 위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는, 착각하지 않고 바르게 선택할 줄 아는 결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가옥, 가산, 세간, 세상에 두고 온 것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내세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지나가는 것들, 그것들을 사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처럼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준비하려 깨어있는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처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의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듯이 죄악이 있는 곳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는 위험 지역에 최후의 경고판, 경고의 메시지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욕과 탐욕의 어두움 속에 방치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휘황찬란하고 찬란한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소금 기둥이 되어 굳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유다서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착각하지 않은 목숨을 보존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노출된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현실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습니까? 육신 중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하는 삶 속에서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가까워지는 구속 앞에 믿음의 옷길들을 여미시고 말씀 앞에 서가는 신령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이 다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